오늘은 느헤미야 11장이에요.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면 2019년도가 끝이에요. 그죠? 한 주 남았어요. 한 주. 느헤미야 11장의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똑같아요. 성벽이 무너져서 성벽 짓느라고 52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그냥 지어도 힘든데 적들이 와서 자꾸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그리고 쳐들어온다 그러고 조바심을 내면서 한 칸 한 칸 지어갔어요. 52일 동안 잘 지었어요. 그 다음에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기로 다시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종이에다 써서 이름을 다 넣었어요. 내 이름도 넣고 네 이름도 넣고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 마치 지금 12월 오늘 22일처럼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했냐면 이제 각자 자기가 거할 곳,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의 자리를 잡은 오늘 그 장면이 무슨 얘기냐면 먼저 예루살렘을 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과 바깥에 나가서 자유롭게 살 사람들을 나눴어요. 그게 10분의 1이 11조 하듯이 10분의 1의 사람들을 뽑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 뭐예요? 성벽을 복원하고 그리고 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성 안에 살면서 예배를 계속 유지하는 일을.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처소에 거하면서 자기의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예요. 우리가 많은 혼란을 겪고요. 많은 언어를 겪고 나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너무 센 고난을 받고 나면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맥을 놓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서 뭐가 와요? 막 이렇게 공황장애 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여기는 어디고 여기 나는 누군가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포로기잖아요. 일제시대와 같은 거예요. 남의 나라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쌓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온다고 하고 힘들고 어렵게 한 손에는 장기 들고 한 손에는 칼 들고 지키고 일하면서 지내왔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비를 모아서 성을 지킬 사람, 성전에서 노래할 사람, 그죠? 제사장들, 그리고 주변에서 자기의 일터를 가꾸고 그것 중에 처음 난 것들을 성전에 들여 성전이 유지되게 하는 역할. 그런 일들로 나눠져요. 공동체는 그런 역할. 어떤 사람은 문을 지키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담당하고요. 어떤 사람은 17절에 보니까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이야기들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각자 자기 역할과 자리가 있어요. 한 해 동안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내 자리가 더 분명해져요. 길을 잃는 건 잘못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죠? 우리는 이제 뭐요?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돼. 나를 찾아가야 돼.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채워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쵸? 내가 맡은 이 자리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바깥에서 살다가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겠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켜야 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쵸?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을 지키는 사람은 문을 지켜야 되고요. 그죠?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리에서 뭘 해야 될지,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그래야 성장하는 거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굳이 여기다가 기록될 만큼 그 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내 자리고 그게 내가 있어야 할 길. 우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죠? 다음 주 주일 한 번이면 끝이에요. 그죠? 2019년은 앞으로 역사 가운데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잘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내가 어땠는지 저도 다시 돌아보려고 해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예배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예배 때마다 나의 질문을 답해 주시더라고요. 3가지 질문을 가지고 갔어요. 첫 번째, 하나님 왜 사람들이 자꾸 들이받죠? 왜 사람들이 자꾸 나는 좋게 하는데 사람들은 왜 자꾸 저렇게 막 함부로 하죠? 뭐 이런 거. 네. 근데 기도했더니 첫 시간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다. 너의 억울함과 너의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공의로 재판하셔. 하나님의 저울은 다르지 않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거다. 두 번째는 다른 목사님이 오전에 나와서 설교 말씀 전하시는데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동행하는 해인데 동행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를 치고 그래서 내가 정말 됐다 싶은데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좀 애쓰고 힘쓰는데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없다. 이게 동행하기가 쉽지 않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도 데살로니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유명한 바울 목사님이 전하는데도 절반은 찬송하고 절반은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도망 나왔다.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베레아에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조금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받았다. 그 말씀을 주신 사도 바울도 절반은 찬성하고 절반은 반대라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함께 한다 그래서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절반은 다른 사람이 있을 거고 절반은 그래도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이 있겠지. 그런 말. 잘 안 들은 사람이 반드시 있다. 사도 바울을 또 많이 안 들었다. 그냥 괜찮다. 위로해 주시다. 하나님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가면 되나요? 이런 말씀 드렸더니 주님이 3번째 다른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내가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과 그 다음에 절제와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그렇지. 내가 두려워하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긍휼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명이 뭐냐? 사명은 뭘 이루어서 사명이 아니라 그 자리에 너를 불렀다는 게 중요한 거다. 사명이 중요한 이유는, 소명이 중요한 이유는 네가 그 자리에서 뭘 했다는 게 아니라 너를 그 자리에 불렀다는 게 은혜고 너를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게 사명인 거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를 이 자리에 세웠다는 게 사명이에요.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 그죠? 얼마나 감사해. 사명은 뭘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많은 일들을 겪으셨어요. 올해는 유독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 표구가 사명으로 세워지고 견고해지는 해예요. 여러분 각자의 사명 이제 더 달라질 건 없어요. 이제 더 견고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더 든든하게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의 자리를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내세요. 어떻게 할지, 어떻게 더 잘 준비할지 든든하게 세워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해를 끝을 맞이하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고생 중에 이를 이루었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 무엇이 맞나요 고백하며 결단하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들이 한 것처럼 우리의 자리,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들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해분일에
저희들의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능력도 입혀 주옵소서. 구독과 좋아요